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관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2절은 도의 초보의 네 번째로 안수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수에 관한 교훈에 대해 별도로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2번, 안수에 관한 교훈이 왜 도의 초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3번, 안수에 관한 교훈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번, 먼저 성경 말씀 중 안수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찾아보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안수에 관하여 처음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5번 안수는 손을 무엇 위에 얹는 행위인가요? 6번 레위기에는 재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재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제 5장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모두 6가지가 있지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3절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네 번째,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해서 이렇게 6가지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도의 초보 6가지를 한 가지씩 심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털을 다시 닦지도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등장할 때에는 그 이유가 앞에 제시되어 있지요.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6장 1절로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제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영적인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거듭난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장성한 자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제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장성한 자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자가 장성한 자인지 쓰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훨씬 더 강화된 이성이죠.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 곧 장성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 13, 14절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크리스찬, 우리는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 자, 어떤 것이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어떤 것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누구나 쉽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이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좀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정에 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최고 난이도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러한 그런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자들은 이제 장성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못 받는다는 것인가요? 이 문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의 초보를 확실하게 읽히고 그 초보를 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도의 초보에 6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4번째 안수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6개의 질문으로 첫 번째 시간 시작하는데요.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6장 2절은 도의 초보의 4번째로 안수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수에 관한 교훈에 대해 별도로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안수에 관하여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출석을 제가 2005년도부터 출석을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 그런 이제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안수에 관하여 좀 심화된 어떤 내용을 들어본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지요? 예,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뭐 세례, 안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 안수에 관한 그런 그 내용 공부를 특별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교회에 따라서는 이 안수에 관해서 좀 심화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겠지요.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수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수에 관한 교훈이 왜 도의 초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안수에 관한 교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하나로 안수에 관한 교훈을 넣어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수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다음 단계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안수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서 안수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자, 교회 강단에서 안수에 관해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안수에 관해서 알아야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수에 관한 교훈이 왜 도의 초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도의 초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수에 관한 교훈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수에 관한 교훈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떠오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안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초신자나 불신자가 안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 우리가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아,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안수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뭐,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불신자나 초신자의 질문에 어떤 질문에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수에 관한 교훈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육하 원칙을 바로 떠올리면 좀 쉽지 않은가 합니다.
자,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예. 자, 이 육하 원칙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수에 관한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좀 그 주제들을 뽑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누가 안수를 하는 것인가? 예, 누가 언제 하는 것인가? 안수는 예,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어디서 하는 것인가? 무엇을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예. 그리고 왜 하는 것인가? 예. 그래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안수에 관한 교훈의 내용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안수는 누가 하는 것인가? 안수는 어떤 사람이 안수를 할 수 있는가? 목사님만 하시는 것인가? 전도사님도 안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평신도들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언제 안수를 하는 것인가? 언제 안수? 그리고 안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안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손을 다 얹어야 되는가? 한 손만 얹으면 되는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가? 왼손을 얹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안수를 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왜 같습니다. 도대체 안수는 왜 하는 것일까? 자, 이런 육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안수에 관한 교훈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제 12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육하 원칙에 비추어서 한번 내용들을 구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중 안수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찾아보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안수에 관하여 처음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수에 관한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풀어가 보자 했는데요. 자,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성경 66권 속에 자, 안수와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안수와 관련된 장면들을 찾아서 그걸 다 한번 모아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자, 먼저 성경 말씀 중에 안수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찾아보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는 방법이겠죠. 접근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 66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출발해서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형화해서 어떤 원리들을 찾아내는 원리가 곧 교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리가 옳은 교리냐 그른 교리냐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만 다시 검증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안수에 관하여 처음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성경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성경 안에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 단어를 넣어서 안수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이쪽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들이 주어지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회막 앞으로 끌어와라. 그러니까 회막이 먼저 만들어진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지요. 아론의 아들이 4명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안수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영어로는 laying on of hand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손을 두는 것, laying 하는 것이 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ying on of hands. 예. 자, 이 안수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29장 10절에 처음 등장한다 이건데요. 이 안수가 손을 얹는 행위이니까 안수라는 표현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손을 얹는 그런 대목이 그 출애굽기 29장 전에 존재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손을 머리에 얹는 장면이 있죠. 어느 장면인가?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지요. 그때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리죠. 엇갈아서 그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었다. 예, 얹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요셉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바꿔서 여기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여기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니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손을 엇갈린 채 축복을 하는 장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거기에 손을 머리 위에 얹었다라고 하는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분명 안수죠. 예. 이것만 나오는가? 예, 그 앞부분을 쭉 한번 스킵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또 앞에서 또 나오죠.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 이제 그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 음식을 올리고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형의 그 장자로서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찌됐든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 그쪽은 이렇게 살펴보면 손을 얹었다 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축복하였다 이런 표현만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 행위로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8장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창세기 48장 18절 여기에서 안수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 예,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에게 안수를 하더라 하는 대목이 나온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안수는 손을 무엇 위에 얹는 행위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안수. 예, 손을 얹는 행위인데요. 어디에 얹느냐? 머리에 얹습니다. 머리에, 예, 머리에 얹는다. 그 안수의 대상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안수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가 나오지요. 그 제사를 설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 중에 이제 그 제물이 되는 소와 양과 염소에게 안수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질문은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자, 이건 뭐 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예. 그 안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이제 레위기 1장 4절이 대표적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레위기 1장 4절인데요. 자,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번제물인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 머리에 안수를 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속죄가 되는가? 예, 이걸 알아야죠. 속죄가 되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안수한 사람의 죄가 속하여진다. 용서받는다. 이런 거죠. 자, 용서받는데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데 그 재물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안수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그 재물에 전가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그 죄를 그 재물에게 주입을 하고 그 재물이 이제 죽임을 당함으로써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죽음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죽음으로 그 죄의 삭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기로 하면 몸뚱이가 뭐 수천 개가 있어도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 대신에 그 재물, 소나 양과 염소, 뭐 비둘기 이러한 것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재물이 죽고 불태워짐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에는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다. 안수를 하는 사람과 그 제물이 연합하게 된다. 동일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의미들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한 어떤 그 죄를 전가하는 이것이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관련되는 것인지,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이걸 계속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안수에 관한 교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개관하는 그런 6가지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수에 관한 교훈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자,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초보에 언급해 두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